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33절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식으로든 흥미를 느끼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실망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적대자로 그렇게 돌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결코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따르던 무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바로 앞단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책망에 그들은 당황해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자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0절이라는 겁니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겠는지 말해보라. 표적을 보여보십시오. 당신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시면 그들은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 그 만나를 먹은 것 같은 그런 표적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더 큰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라는 인물은 신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모세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좀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표적은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 즉 만나 표적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좀 믿어줄 수 있지. 이런 완고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어쩌면 믿기 싫은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될 만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먼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중반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무리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떠올리게 해주지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자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또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메시아를 전하고 다녔지만 이번 6장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데 그들은 육신의 떡, 썩어질 양식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배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으로 인해 참 생명과 만족을 경험한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생명을 주변에 전하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